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48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기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복수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989년 돈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는 남부 텍사스주 엘빈의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돈은 휴스턴 외곽에 있는 리빙스턴 호수 근처에 있는 센터에서 열리는 이 교회 성장 컨퍼런스에 참석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퀴가 18개나 되는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이 18개나 되는 대형 트레일러의 바퀴 중에서 8개의 바퀴가 이 돈 파이퍼 목사의 운전석 위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장소가 다리 위였는데 이 다리 위에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습대원들은 이 사고 난 모양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돈파이퍼 목사의 차가 있으면 대형 트레일러가 완전히 덮어서 운전석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사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고 초기에 그의 시신을 꺼내거나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딕 오너그레커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사고가 난 뒤 한 9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고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 돈 파이퍼 목사의 생존을 확인하고는 그를 살려내게 됩니다. 돈 파이퍼는 1시간 하고도 30분 동안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차 속에서 돈 파이퍼 목사는 모든 몸이 으스러지고 부서진 상태였지만 그가 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있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던 그리스도인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과거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구조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다시 으스러진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간증합니다. 긴급 인명 구조대는 돈 파이퍼 목사를 누르고 있었던 이 자동차를 절단하여 그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게 됩니다. 돈 파이퍼는 그 후 몇 년을 걸쳐서 34차례의 커다란 수술을 받았고 그의 망가진 몸을 되살리기 위해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34차례, 34번이나 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이 돈 파이퍼 목사가 한 기도는 수술이 잘 되어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90분 동안 천국을 경험했었던 바로 그 기억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자신에게서 이 고통, 수술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끝내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안 된다 였습니다. 돈 파이퍼는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이 간절한 기도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천국을 사모하는 이 기도를 안 된다라고 답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 된다라는 응답으로 살아난 그는 자신의 이 기적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과 체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 파이퍼 목사는 북미의 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사역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돈 파이퍼 목사가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게 된 이 천국을 기록한 기적의 90분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에게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면전에서 그의 죄를 고발했고 암울한 선포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선포와 함께, 나단 선지자의 선포와 함께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단이 궁정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연결해서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본문에서 이 아이가 죄악된 결합의 산물이었다라는 냉엄한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그 어머니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들은 즉시 병이 들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와 분노를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도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사랑하는 갓난아기를 위한 다윗의 노력은 병든 아이를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선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은 더욱
격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자기 후회와 이 굴복의 감정이 있었기에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금식했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며 신하들의 이 간곡한 만류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래 만에 7일 만에 생후 7일 만에 죽게 되고만 합니다. 아이가 7째 날에 죽었다라는 사실은 토라에 비춰볼 때 무척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통 아들은 8일째 되는 날이 이르기 전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신분을 받는 이 신체적인 증표인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라는 이 의미는 다윗의 이 이름 없는 아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멸시한 결과로 잉태하였으며 그 아이는 영원히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에 배제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는 더욱 고통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병을 앓는 동안 스스로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였기에 다윗의 종들은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종들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애쓴 일이 실패했다라고 들었을 경우 무언가 절망적인 행동을 할까 두려웠어요. 그만큼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행동은 놀랄 만한 반전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나 혹은 종들에게 난폭하고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엎드렸던 일을 끝내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다윗의 이름 없는 아들을 위해 매장을 준비하듯 그 역시 새로운 삶을 위해 스스로를 가다듬는 결정을 행합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처럼 자신의 몸을 씻고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음에 실망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끝날 때까지 금식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 후에야 음식을 먹어 자신의 육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에 혼란스러웠던 종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괴로워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반전의 모습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종들의 질문에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자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역시 다윗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의 능력과 행위와 성품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그의 모든 동기가 늘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해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있듯이 다윗의 믿음에는 죽음 이후에도 실제한다라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라는 두 가지 현실을 모두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러한 받아들임을 통해 위로받는 자신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은 드러나지 않는 죄에서 나타나지 않고 나의 죄가 들키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됐다라는 거에서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는 죄와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용서와 은총과 위로를 경험한 다윗은 위로받은 자로서 밧세바를 위로하는 자로 다가가게 됩니다. 단 며칠 만에 가족을 둘이나 잃은 밧세바였기에 그 심정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다윗은 그런 밧세바를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마도 밧세바에게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아마도 밧세바에게 내가 잘하겠다라고 약속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당신에게 평생을 통해 잘할게 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에게 사랑을 다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밧세바는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결합으로 태어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솔로몬은 극도로 대조적입니다. 첫째 아이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죽었으나 둘째 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가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이름을 받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을 받게 돼요. 이는 다윗의 이름과 같은 어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다음 왕권을 물려받을 아이로 이 아이를 구별해 두었음을 성경은 미묘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평정하려는 자는 우선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며 가정을 갈고 닦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 그리고 가정의 안정이 찾아온 다윗은 끝나지 않고 길었던 이 암몬과의 전투를 끝내러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다윗은 다시 예전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는 공의로운 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어렵지 않을 것으로 당연히 쉽게 이길 것으로 여겼던 이 암몬과의 전투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다윗의 타락과 왕의 불안정함 그리고 다윗이 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펼쳤기 때문인지 이 라빠에 대한 포위 작전은 짧게는 9개월, 길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요압은 길었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먼저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합니다. 이는 왕궁으로 공급되는 수원을 보호하는 요새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라빠는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죠. 물을 끊어버렸으니까요. 이제 라빠 정벌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을 치른 요압은 이 승전보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군사를 모아 라빠로 쳐들어 갑니다. 다윗은 암몬 왕의 머리에 쓰였던 이 보석이 박힌 왕관을 탈취하죠. 금 1달란트나 되는 왕관입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35kg의 무게를 지닌 화려한 금 왕관이었습니다. 암몬 왕권의 가장 호사스러움을 상징하는 왕관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29장에 의하면 이 점령한 암몬의 전리품을 취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쓰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령한 영토에서 잡은 전쟁 포로를 통해서 이 점령한 이스라엘의 영토들의 요새 시설을 건축하거나 강화하여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드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은 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하나님을 잘
의뢰하는 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직분과 역할을 다시 잘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은혜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그를 이끄심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암몬 정복은 다윗의 이 화려한 군사 업적 가운데에서 외적을 정복한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와 욕망으로 인해서 어그러질 뻔했던 암몬 정벌을 죄에 대한 자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실의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는 늘 우리 주위에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완벽하고 완전하며 무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주님께서 주시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받아들임 안에서 이 은총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 삶의 진짜 승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타협하며 여전히 부족함이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 나 스스로 앞에서도 부족함과 무기력함과 연약함이 있기에 때론 참 내가 뭐하는 짓인가, 내가 뭐하는 모습인가, 내가 어찌도 이렇게 한심한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며 받아주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기에 다시 삶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늘의 힘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타협 앞에서, 오늘의 연약함 앞에서,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올 때 괜찮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하루를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